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묻힌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녀이다. 왕의 묻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을을 삼으셨으니. 아멘. 다니엘을 표현할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신들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다니엘을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요새 이제 계속 말씀이 자꾸 기도 회복, 그 신앙생활이 좀 사실적인 것. 성경 내용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간표 좀 온 것 같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삶이 적용되고 체험에 누려져서 성경 인물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그걸 또 체험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한테 거룩한 신들의 영,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이죠. 자, 이것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니엘의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이만큼 이제 다니엘을 표현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나서 쭉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꾸 영적으로 이제 자꾸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화시켜서 실삶에 적용하고 중요하죠. 자, 군대가 해야 할 인생 설계. 그러면 우리 인생 설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죠. 이제 복음은 절대고, 복음과 함께 같이 갈 게 뭐냐면 이제 그것이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 힘을 갖춰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안 보이지만 사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영적 그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영적 이걸 갖추는 게 복음 깨닫고 가장 중요한 우리 숙제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기도의 시작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실제로. 그래야 우리가 실제 기도가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들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2장 7절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원래 살아있는 영적 존재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속에 실제로. 이게 지나간 얘기가 이게 실제로 하나님 형상 생명, 이게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에덴의 축복입니다. 야,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고 하나님 창조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 이게 천군 천사, 이게 실제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 그래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 237빛,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래 진짜 이제 뭔가 기도할 내용을 나오고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막연한 게 아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개인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 다니엘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편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다 각자가 성령을 마신다 나와요. 성령을 마신다.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마신다. 실제로 우리 육체가, 우리 영이 음식을 먹듯이 영적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사실화시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예수님도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결국 우리가 이제 영적 사실과 이 성령의 능력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세상을 살리죠. 그전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화 자꾸 되는 건 이게 이제 시간표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막무가내 기도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내가 뭘 힘을 받을지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거 이걸 사실화 짓게 돼요. 이런 거 기도 안 하면 그냥 굉장히 기도 힘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뭐 내 구할 거는 구하고 말잖아요. 그거 말고 세상을 살리려면 이런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개인화해라.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군대가 해야 될 인생 디자인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했는데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증인들과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나왔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요셉이나 뭐 다니엘, 다윗, 모세 쭉 나오자. 이런 사람과 똑같은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똑같이 예수 믿고 하니까. 그러려면 먼저 원인을 발견해. 원인. 뭐든지. 왜 그런가? 어떤 문제가 왔다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제 해결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했거든 문제를. 그럼 왜 이 문제의 원인을 그러면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왜 하지 말고 발견하면 당연하구나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게 발견한 겁니다. 당연하구나. 뭐 재수없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하구나 이게. 그게 바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뭐 속이는 겁니다. 지금. 문제 금방 오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진행하다가 드러났거든 지금요. 그럼 인류 역사 지금 많은 전쟁 제약 많잖아요. 이게 갑자기 왔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창세 3장에서 인간 떠나면서 당연히 올 겁니다. 이제. 그럼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왜 하필이면 이게 뭐냐면 필연적 시간표입니다. 때가 돼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그럼 골치 아파요.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그렇게 해야지 문제 속에서 거기서 바로 이제 절대가 발견돼요. 그렇구나. 절대란 말이 뭐냐면 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절대가 보인다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문제가 아니고 답이 돼버리고 축복이 돼버리고 발판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난과 아픔 사건들 상처 남았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발견 못했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게 발견하면 상처 된다니까 계속. 그럼 여러분 옛날에 또 하고 또 하면 계속 해. 맞는 말이요. 틀린 말 하고 있다 계속. 틀린 말 하고 있네.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사실인데 사실 아니에요. 왜? 발견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한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지 인생 디자인이 바르게 돼요. 바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 디자인 굽어져 버립니다. 내 뜻대로 막 굽어져 하고 혼자 상처받고 다 해석하고 엉망돼 버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이때 나온 게 전무후무 이게 나와요. 전무후무의 응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정말 내 과거에 전혀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과거의 상처가 그냥 응답으로 다 오고 뭐 이게 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입니다. 오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돼요. 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똑같은 날 안 해요. 지나간 과거 없어요. 매일 새로운 날 나름대로 거기서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작은 것 속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이렇게 그걸 찾아가는 게 인생 디자인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산적했어요. 문제 너무 많아. 계속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계속 문제가 산적했어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니까. 그 문제가 산적했단 말이 뭐냐면 이것은 문제 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의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씩 응답받아가 여정이지 문제 산적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바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인생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못 찾아오면요 굉장히 실수합니다. 막 사람 말하고 누구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말한다니까. 뭐 상처받고 안 받고 굉장히 맞는 말이 틀린 말하고 있다니까. 계속 사람 볼 때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볼 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 이제 본인이 맞다는데 틀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하려니까 평상시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 없으면 못 한다니까 이게. 알아도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힘 없으니까 그냥 상처받고 주저앉는다니까 자꾸 이게. 영적 힘을 안 길리면 잘 안 돼요. 말씀 무장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자꾸 힘을 길러야 돼. 그러면 가능해져요. 자꾸. 이런 것들이 사실화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왔어요. 이제 국가 놓고 기도. 국민들이는 당연히 국가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 아니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왜냐면 내 국민으로서 기도해야죠. 그건. 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통계입니다. 약 900번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죠. 이 엄청난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민족이 한나라 민족. 하도 전쟁을 많이 당해서 고통과 전쟁으로 그 대한민국은 먼 계획을 못 세워요. 왜? 전쟁을 망하니까 막. 급할 수밖에 없고 먼 미래를 못 바라봐. 왜? 전쟁을 자꾸 망하니까 이게. 그만큼 많은 외침을 해서 전쟁과 고통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한마디로. 그 놀랍게도 지금 6.25 이후에 지금 약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어요. 이건 역사적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이렇게 전쟁과 고통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의 중심축이 대한민국 와 있습니다. 신기할 만큼 와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 중심축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복음의 관점 보면 대한민국 핵이라는 게 지금 다 들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이 아픈 상처의 민족이 살아나서 세계 주도권을 다 잡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곧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은 겁니다. 복음 믿는 민족,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구약을 보게 되면 정말 전쟁 많아요. 늘 전쟁 얘기예요. 구약성에 뭐 전쟁 나고 노예가 포로 가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리는가?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리고 금방 또 우상에 빠져버리고 그럼 반드시 전쟁 나고 이거 맞아 코스예요. 코스.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고 우상 빠지면 전쟁으로 다 망해버리고 고통하다 회개가 돌아와서 또 쓰고 아주 이게 막 아주 구역성이 이게 리얼에 리얼 늘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 재앙 막아야 됩니다. 이 막는 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군인 아니에요. 군인 그 다음에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가 복음 놓치면 전쟁 난다니까 대한민국이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하나의 역사는. 그래서 그 올바른 복음과 사명을 먹어야 돼요. 그 문제는 배불르면 이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빠지다 또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먹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것만이 국가의 재앙 막습니다.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이거 눈 안 뜬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 안 한다니까. 왜? 모르니까 이게. 안 하는 사람 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국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가의 재앙을 막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배부르고 따뜻한데 뭐 기도할 거 없는데. 그건 참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니까. 역시 기도 나밖에 몰라. 왜? 나만 편하면 그랬지. 이거야 또 그것도 나야 또. 여러분 기도의 지경 높이시기 바랍니다. 넓혀야 돼. 기도에 넓혀야 됩니다. 237 나오잖아. 237 5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넓혀야 돼. 우리가 비록 섬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넓혀야 돼요. 기도는 바르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후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후대. 미래의 재앙을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 놓친 미래의 재앙이 후대한테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미래를 살릴 수 있죠. 그래 기도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국가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때 특별히 이제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나라가 다 망할 때. 이런 때에 이걸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나시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시린. 그래서 나은 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 살리잖아요. 전쟁을 받고. 그만큼 복음 깨닫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영적 빈곤으로 이거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무슨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는 항상 좀 시대를 보고 그렇죠. 넓게 보고 또 국가도 보고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고 뭘 기도할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국가를 기도하는 것. 자, 우리 교회도 늘 이거 기도해 왔어요. 항상.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정권이 좀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했어. 우리 교회 강단에 진짜 제가 5년 전인가 아마 그때 강단은 정말 소선지 나올 때 제가 마음이 힘들더라고 솔직히. 왜 강단 와서는 너무 전 정치 별로 관심 없거든요. 기도를 하지만은 너무 리얼한 거예요. 좀 그 상황 돌아가는 거 너무 리얼해. 그때 막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를 놓고 하나님 말씀 줬는데 그때 강단 아닙니까? 국가를 놓고 기도할 말씀에 금방 안 돼요. 큰 국가 문제는 하나님의 한참에 성취하더라 보니까. 저는 그때 말씀이 지금 성취된 생각에 그때 지금 되고 있구나. 아찔아찔했어요. 뭐 아찔아찔 말씀이 아슬아슬해서 막 터질 것처럼 막 뭔가 좀 숨막히는 말씀 나오니까 저도 숨막히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니까 그나마 나라가 좀 안정됐어요. 영적으로. 기도가 꺾으면서 얼마나 5년 동안 나라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잡아줬으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깨우치는구나. 교회가 기도하라 깨우쳐서 기도시키는구나. 그걸 많이 이제 알았죠. 아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왜냐하면 재앙막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뭔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큰 기회를 준 겁니다. 교회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이거.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원 300명
쫄장부로 나왔어요. 대장부가 아니고 쫄장부다 이렇게 했어요. 그 300명의 쫄장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13만 5천 명입니다. 적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3만 명이에요. 숫자적으로 약 4대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걸 줄이라는 겁니다. 무서우면 돌아가라. 그래서 2만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하나님 많다는 겁니다. 줄이라는 겁니다. 또.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갈라졌어요. 물을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고 물 떠서 이렇게 앞을 보고 먹는 사람. 그런데 물 떠서 앞을 보고 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는 이렇게 엎드려 막 먹었어요. 결국 이제 9,700명인데 300명이 이렇게 딱 갈라졌죠. 근데 하나님은 9,700명 가고 이 사람 남기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300명이 두려워서 앞을 보고 막 이렇게 물을 먹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막 먹은 사람이고 그 이런 연약한 300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율로 말하면 450대 1이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사사기 7장이 전에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원하십니다. 우리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길 바랍니다. 잠깐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잠깐 높여야 돼요. 하나님 하셨구나. 계속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많죠. 이 말은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걸 자꾸 밝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가끔 그럽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 부족했어. 그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 맞는데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약하고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인간적으로. 우리 약하지 뭐 똑같지 뭐 합니까? 하나님께는 약하다 강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쓰임은 도구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잘 준비하고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이걸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늘 성령의 인도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는 사람들. 이걸로 체질린 사람. 이걸 쓰는 거지. 우리가 잘하고 보다고.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문제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 방해됩니다. 똑똑한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서간다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감동되고 하나님 것을 뿌리 내리면 하나님 쓰십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이제 의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도를 바꾸세요. 이거 안 바꾸면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다 기도를 바꾸시 바랍니다. 말을 앞서지 말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 하나님께 틀린 말이라니까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맞는 말 하는데 틀리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뭐든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기도를 바꾸시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연약한 거 있잖아요. 연약한 거. 이거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과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그 약함과 문제가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고백이에요. 이 약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악함,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것이 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됐어요. 약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약함을 잘하겠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힘 얻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은 문제 아닙니다. 그걸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 받아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약한 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것로 하나님 일을 못하거든요. 강한 걸로 세상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약한 자 불러서 하나님 능력을 쓰는 거죠. 하나님 약하고 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다 감사되는 게 뭐든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쓰임받으니까.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이었고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전도에 관한 얘기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전도는 우리가 열매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상당히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되지 않잖아요. 이게. 전도는 열매 기준이 아니고 전도 그 자체가 영적인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 그 자체가 위기를 막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이게. 그 자체가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하는 그 자체가 흑암 다 걷기 때문에 이게 재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재앙을 막지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자, 이거 심각한 일이죠. 성전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이 전쟁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 홈리 비너스 제사장 이것 때문에 언약궤 뺏고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재앙이죠.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사는 죽었지. 언약궤 뺏기지. 나라는 블레셋 당하지. 뭐 국가, 교회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 처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바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죠. 이 복음하는 삶을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돼버려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복음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로 재앙을 막습니다. 국가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사무엘 나타나면서 언약궤 돌아오고 완전히 원수 블레셋은 굴복하고 거꾸로 빼앗긴 거 찾아오고 다 회복하고 전쟁은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의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만 사 기도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재앙만 다니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뭐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자면 제약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도 솔직히 교회가 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살린 거이고요. 교회들이 살린 거예요. 또 복음 전도자 일어나 살리고. 이제 복음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지만 지금 우리 단체가 복음 회복했잖아요. 저는 천만다행인 생각이지. 야, 아마 우리 단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게 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복음 회복해서 우리 유목사 중심으로 이거 회복하니까 제가 막 거꾸로 세계 선교들 하는 문 열잖아요. 이게 역전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자,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서요. 그 주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 주었습니다. 생명까지 다 바쳐 죽었습니다. 피 흘려서 다 바쳤어 우리한테.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줬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돼요. 다 줬으니까. 십자가 누리고 부활 누리고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다 줬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막 토달지마 가면서 막 이게 그 말입니다. 다 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안 줬으면 우리 다 망하거든 진짜 이거.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는 뭔가 회복을 도전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걸 찾아야 되고 그런 의미죠.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한 형상 회복, 생명,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 다 회복시켜야 돼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원수막이 뺏긴 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걸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내가. 자, 우리는 예수님과 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새 사람 됐습니다. 새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삶을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와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왜 나한테 유익 안 되냐? 말씀 나와 결부시키지 않았어. 그냥 듣고 끝나버렸어. 이 엄청난 말씀 다 흘려보냈어.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나와 결부시켜라. 이 말은 뭐니까 연결시키란 말이죠. 삶을 적용시켜라 이걸. 어떻게 세상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냐 이걸. 저 이거 깨닫고 나서 말씀을 나와 결부시켜서 옛날에 쭉 계속.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이야 이게 진짜 살아있구나 말씀.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왜냐하면 말씀과 내가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이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더라고. 그러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 마귀는 말씀 다 뺏어가는구나.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이게. 이 엄청난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둥치에 붙어서 열심히 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양실 여러분에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섭취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 받아서 개임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소화시키고 막 이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거든요. 속에요.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실제로 주인 삼아야 돼. 손님되면 안 돼. 주인 삼았다면 뭐냐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할 때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하나의 말씀이니까. 하인들이 물을 부었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기분 나빠고 물 조금밖에 안 부었어요. 에이 힘들다고. 나중에 포도 조금밖에 안 되겠죠. 와 아구가 다 채웠어. 포도 넘치잖아요. 여러분 헌신 없습니다. 많이 부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반드시 거둡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거둘 때는 재창조입니다. 이게. 그게 말씀이나 말씀 결과만 이게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한 헌신들 수고들 하나님이 다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조그맣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봐도 돼요. 죄송하지만 사람 앞에 한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눈치 보고 한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제 경험 그래요. 하나님 뵈야 되는 거 진짜 이거.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완벽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교부시켜 사람들. 말씀 앞에 딱 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절,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말씀, 나의 말씀. 예수 천국, 나의 천국.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이걸 우리 이제 자꾸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워야 돼. 세상을 치유해야 되면 다 병들었어요. 교회 나와도 잘 보고 몰라. 그래서 방황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이거 바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우리 해야 될 미션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 나왔습니다. 다니엘을 다니엘서 이제 오늘 본문은 5장 배경 한번 전체 쭉 반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 잘 안 보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그 5장 1절부터 한번 쭉 반화갑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되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서 이제 오늘 잔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이 왕이 참 영적 무지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 성전에 쓰는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야,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명령했죠. 3절 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야, 하나님의 성물로 술잔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알면 참 대단하다. 이게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못 뻔하죠. 4절 봅시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참 미쳤죠. 성물로 술 마시고 우상을 갖다 찬양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돌덩어리, 은덩어리 갖다 놓고 눕히고 참. 그러니 즉각 반응 왔잖아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자 성물로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 그때 성벽에 가면서 사람은 손이 나타나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서 막 글을 씁니다.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왕이 완전히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의 질리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눈을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얼마나 놀랐으면 막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쉽게 말하면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간단해요. 왕도 간단해. 손가락 그려놨으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 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손가락 앞에서 왕이 벌벌벌 떨고 이제 막 엉망했잖아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서 이제 글씨 나타나니까 글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너무 놀라서 누구든지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술객들 쉽게 말하면 무당들 다 불렀어요. 점쟁이들 다 불렀어. 누구든 해석만 하면은 내가 큰 상금도 주고 이 나라의 통치자 세 번째 세우겠다면 총리급입니다. 그런데 다 왔는데 8절 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문제 읽지도 못하는 그 내용을. 그리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니 왕이 답답하죠.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보내니까 막 귀족들 왕이 벌벌벌 떨고 놀라요. 벌벌 떨죠. 인간은 큰 수치지만 약합니다. 정말 이게 무지에 사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왕비가 참 지혜로워 보니까 왕비가 이때 답을 줍니다. 우리 10절 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오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이다.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뭘 얼굴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딱 줬어요.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자, 이 나라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왕의 부친 아버지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처럼 있는 자입니다. 그를 아버지 왕이 모든 자의 어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총리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봅니다.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일을 밝히고 음원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왕의 아들은 뭐 했는지 몰라 이걸. 그 왕비가 알고서 이제 조언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고디를 한번 13절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묻죠. 이게 다니엘이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또 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했더라. 너는 어마어마한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얘기 들었다. 그럼 얘기하죠. 15절 봅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의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해석 못했다. 그렇죠. 아무도 해석 못했어요. 이제 다니엘만 남았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리라 하니. 자, 이제 소문 들었으니까 네가 해석하면은 내가 많은 금은 보석 주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참 자세가 대단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 금은 자리에 감동 안 받아요. 다니엘은. 다니엘 얼마나 참 영적으로 심플한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단순하고 명예 올려
좋잖아. 그 뭐 이렇게 탐하지 않거든요. 그 17절 보면 다니엘이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해석 이전에 뭐랍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가져가시 바랍니다.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희 복음의 사람이 확실히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해석하는데 전도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때 기회를 봐서 다니엘이 이 겸손하게 하니까 왕이 먹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왕이 봐도 감동됐잖아요. 야, 이 사람이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은근히 책망하면서 전도합니다. 자, 우리 19절 봅니다. 왕이여, 예, 18절 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 위에 위엄을 주셨고, 자, 뭐랍니까? 왕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내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 봅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며 자 하나님이 권세 주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로 마음껏 했지 않습니까? 높이고 낮추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왜 부친이 쫓겨났습니까?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20절 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당신 아버지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왕이 그 왕위를 폐한바 되고 영광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봤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21절 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에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목임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늦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내가 쫓겨났구나.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 말을 시키면 이렇게 왕이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쫓겨나는데 하나님 세우는데 왜 그 말을 쫓겨나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22절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예, 다 보고도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 대적합니까? 이게 그냥 책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23절 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책망합니다. 어찌 당신은 그런데 아버지 봐놓고 왜 성전과 그리고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중간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죠. 하나님은 당신 호흡을 주장합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왔다 이 사건이. 그냥 글씨 아니고 전체 설명하면서 왕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런 배경으로 왔다. 24절 봅니다.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느라. 자, 이름으로 당신 왕이 이렇게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에 이 글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왕이 쩔쩔 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니엘 앞에서 뭔가 자신을 잘못 깨닫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온 거죠. 글 내용이 나옵니다. 23, 5절, 6절 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 뭐냐면 끝났다. 그 메네메네 메네메네가 뭐냐면 이거 세어보다 세어. 하나님 세어보니까 이게 안 돼. 대길이 뭐냐? 달아보았다. 완전히 그릇이 아니야. 이거.
그 당신은 끝났다 이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27절 봅니다.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왕이 아니야. 왕감이 안 되게.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가 깨진다. 28절 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딱 세우고 그날 밤에 이제 벨사살 죽습니다. 나라가 이제 무너져 버리죠. 이런 사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왕의 호흡을 하나님 주관합니다. 왕이 큰 소리 치지만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왕이 뭐 겁 없이 했지만 손가락 하나님께 쩔쩔매잖아요. 이렇게 힘없는 왕인데 왕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작정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했으니 왕은 오늘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건 뭐 사건이고 오늘 다니엘 바벨론의 그 많은 무속과 지혜자보다 앞선 놀라운 다니엘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와 능력인데 이것이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이게 이제 성령 아니겠어요? 이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신들의 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걸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느낄 만큼, 야, 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이게. 안 보이지만 느껴질 만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령, 이게 우리가 말하면 성령,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다 통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우리 의식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성전된 네 몸에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거 그냥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의식 없이. 아니거든요. 이걸 의식해라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모든 걸 통달해. 하나님 기쁜 것을. 그래서 성령은 하나의 지혜거든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거든.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라 이 말이. 그게 기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성령 인도 받자. 이게 그냥 이게 단어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내 것으로 개인화시켜라. 이걸 사실화시켜라. 이것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내 안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실제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은요. 지식 말고 사실화시키고 이걸 개인화시켜서 실제로 삶에 적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기도란 말 나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말부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니엘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 받으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의 주시는 그 힘과 그 지혜,
그 성령이 주신 지혜와 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사실화시켜야 돼요. 우리 보통 이런 걸 우리 사실 안 지키거든요. 그냥 성리도 마시다고 그냥 잊어먹거든요. 아니고 사실화시켜요. 이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계를 살리죠. 왜냐, 내 힘이 아니니까. 이때 나온 게 뭐냐면 2, 3, 7, 5천 전적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속에서 우리가 세계봉화를 조금씩 사실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말씀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것이 지금 요새 계속 본부 말씀 아닙니까? 계속 나올 말씀이겠죠. 이게 계속 영적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좋아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개인화 좀 시켜서 이걸 모든 상부대 모든 곳에 모든 것에 이걸 좀 적용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이 회복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정말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표예요. 이런 부분들. 그럼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이런 사람 이 한 명이 나를 살리잖아요. 사무엘이요. 그 영적 힘은 너무 크거든요. 진짜. 그 우리가 다수가 아니고 우리 소설할지라도 우리 회복해 나가고 이걸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았다. 얘는 끝나겠죠. 이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다. 끝나겠죠. 왜냐하면 뭐 그 시간 끝난 거죠. 이만큼 이제 영적 힘과 능력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우리 개인화되고 후대들에게서 전달해서 이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증인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